30절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큐티책에도 타이틀이 현숙한 여인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 물론 그 뒤에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을 그를 민난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현숙한 여인 또는 현숙한 남자라고 이 말씀을 같이 보아도 될 만하죠. 그러니까 이건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숙한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여러분 그 의미가 힘, 군대 뭐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섬세하고 배려 잘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힘이 있는 여자, 군대 같은 여자, 하일이란 단어, 강력한 여자, 이런 의미가 언어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겠죠. 어떤 아내가, 여인이, 또 남편이, 남자가 힘이 있는 남자인가? 군대처럼 총을 잘 다루고 칼을 잘 다루고 잘 뛰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여자, 이런 남편, 아내를 말하는 건가? 본문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키가 이제 이거죠. 어떤 여인이 그럼 도대체 힘이 있는 여자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보면 여기서 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명해지죠.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아우르는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멍청한 남자들이라 저로부터 전부 예쁜 여자를 찾죠. 몸매가 좋은 여자를 찾고, 그렇죠? 근데 고운 것도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죠. 이쁜 게 거짓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 손에 열매가 그에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힘이 있는 여인이에요. 군대같이 강력한.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제가 목록을 달아봤어요. 현숙한 여인에게 일어나는,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과 같이 사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또는 그 가족에게 일어나는 이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몇 가지인가? 여러분, 제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걸 쭉 목차를 쭉 체크해 보니까 32가지예요 32가지. 근데 32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삶이에요. 삶.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삶, 이 여인의 자기 삶에 대한 삶, 남편을 대하는 태도,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대하는 태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어떤 일들에 대한 태도, 이게 전부 다 태도인 거예요. 태도.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32가지나 되어서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삶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내 역할에 대해서 삶이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어떻게 32가지께 나올 수 있는가 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정돈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또 밤을 깨워서 철야를 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삶으로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태도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두드려 맞아도, 그럼에도 남편이 살림을 때려 부숴도 끊임없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렇게 자기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잘 감당해낸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또 다르게는 그냥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는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안 그렇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역할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묵상 간증은 우리가 올해 한번 봤던 묵상 간증인데 또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열매로 돌아온 남편.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3년을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사랑받을 줄 알고. 근데 결혼하고 나더니 남편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맨날 엄주가무에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줄 줄 모르는 남편. 그러다가 남편 통장에 계좌를 확인하다가 이 남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남편다워서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고 나는 아내이기에 그냥 남편이라고 하는 그 역할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의 역할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내가 너무나 행복을 쫓아왔던 아내였었구나. 내가 너무나 행복을 요구하는 그런 여사였구나. 그래서 상황이 참 그렇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편의 역할에 순종했다면 자기의 역할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이기에 그 외도하는 남편의 밥을 짓는 일에 헌신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옷을 빨고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헌신했더니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편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목장의 어려움은 뭐예요? 목장의 어려움은 기다려주는 거죠. 목장의 어려움만인가요? 남편의 어려움, 아내의 어려움이 뭐죠?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기다려주는 앞에 목장에 있는 건 뭐예요? 경청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주는 것은 말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경청도 참 중요하지만 뭣도 참 중요하죠? 목장에서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감의 반대편에 있는 게 어떤 거죠? 지적하는 거죠. 티칭, 가르치려고 하는 거. 목장에서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 목장에서는 그냥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가 고백하는 그 죄가 나의 죄임을 깨닫고, 그렇죠? 그래서 목원들은 나를 기다려주고 나는 목원들을 기다려주고, 언제까지요? 그가 그의 죄를 볼 때까지. 그래서 이게 나의 죄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릎 꿇을 줄 알고 아내에게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때까지. 이게 여러분 목장에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목장이다라고 볼 때, 그렇죠? 또 우리의 역할들인 거죠. 현숙한 여인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내게 말씀이 들리고 내 죄를 보는 한 여인이 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무엇부터 돼야 되는 건지 17절로 가보시겠어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누구 허리죠? 자기 허리죠. 그리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먼저 자기가 살아낸 사람이 되고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자기를 잘 살리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게 구속사의 복음이에요. 내 죄가 보이는 거. 이거보다 자기를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내 죄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 우리는, 우리에 달려있는 이 눈은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좋은 눈인데,
시력이 2.0이 아니라 5.0도 되어지는데 나를 보는 것은 까막눈이에요.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자기를 살리고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이런 말씀으로 내가 보이고 해서 내 죄가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살리는 인생이 되어서요. 11절로 가보십시다. 11절 가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자, 이제 남편이 그를 믿기 시작해요. 이제 살리는 사람으로의 삶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새벽을 깨우는 걸 보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가 나를 믿지 않죠. 우리 아내가 새벽을 깨우더니 큐티를 하더니 목장에 들어가더니 그의 태도와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기 시작하겠죠. 말 한마디 할 때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그렇죠? 그런 남편을 보고 그런 아내를 보고 믿기 시작하겠죠. 살리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 아내가 살아가고 있는, 붙들고 있는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살리는 삶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겠죠. 한편으로는 이게 참 자연스러운 삶일 수도 있겠으나 꼭 자연스러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내게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야, 그러면 나는 왜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 안에 있나? 이걸 살피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맞나? 그래서 그분의 진액이 내게 흘러오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분에게 진액이 내게 흘러와서 그분이 이제는 나를 막, 내 태도를, 내 말투를 이제 바꿔가는, 참 이게 부단한 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내가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15절도 그래서 살리는 사람, 15절도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나더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집안일을 돌아보는 사람 되어졌다. 16절도 보십시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완전 살리는 사람이죠.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밤 11시에 밤 12시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밥 줘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낮에 열심히 내가 살았으니 내가 가정에 돌아가면 내가 그만한 마땅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겠죠.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무슨 그렇게 자격 있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도도하고 그렇게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헌신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게 돈을 요구하고 자기들은 지치지만 부모들은 지치지 않는 줄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마땅한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낳아주고 키워주고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됨이 뭐 대단한 권리인 것처럼 너무 당당하고 도도하고 마땅하게 이것저것들을 막 구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속을 썩어가지만 그냥 엄마 이기에 아버지 이기에, 그죠?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서 내가 살아난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그 살아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가장 힘있게 하는 것은 정말 내 죄를 보고 내 죄가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그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주일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죄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잘 모르죠. 네. 야, 내 죄를 사여 주셨다는 게 어떤 건지. 예. 그러면서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하고 믿음의 철이 들기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있잖아요. 저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남편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자기 집 사람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런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런 그 홍색 옷 있죠. 물론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세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색 옷, 그러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으면 그 부자 얘기,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이제 그 사람. 거기에 자색 옷은 어떤 거였었죠? 뼈고등어. 인도양이다, 태평양이다, 깊은 바다에 사는 손바닥, 딱 손바닥만 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뼈고등어, 그 뼈고등어에 들어있는 뼈, 거기서 추출한 이 피를 염료로 사용해서 물감을 들인 옷이라 금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아주 비싼,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 듣기는 했죠. 보지도 못했지만 70만 원짜리 스타킹, 그런 거. 뭐 연예인들이 입고 나왔는데 그 입고 나온 옷을 다 포함하면 뭐 7천만 원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옷이 자색 옷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22절에 말하는 22절 아니고 21절에 말하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홍색 옷은 자색 옷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샤니라바시라고 하는데요, 참나무 중에 게르에스 참나무라는 참나무가 있나 봐요. 게르에스 참나무라는 참나무가 이 지역에 있는데, 그 참나무에는 벌레가 살아요. 이 벌레가 연지벌레라고 합니다. 조그만 연지벌레라는 벌레가 있는데, 이 연지벌레 있죠. 이 연지벌레 안에 옷에 물감을 들이는 염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이걸 이제 모아다가 물감을 들인, 염색을 한 게 여기 나와 있는 21절의 홍색 옷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그냥 연지벌레도 안 되고요, 연지벌레 중에 암컷이어야 해요. 그리고 암컷 자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암컷의 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료가 얼마나 극수량인지 알 수 있겠죠. 연지벌레인데 암컷이하고, 자꾸 보니 수컷은 제외, 암컷이어야 되고, 암컷 안에 그런 염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암컷의 알이니까 또 시기도 있지 않겠어요? 맨날 알을 패는 건 아니니까 시기도 맞아야죠. 그리고 알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염색하는 염료니까 얼마나 극소수겠어요? 극수량이겠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게 드린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거, 남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이 단어가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피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현숙한 여인은 어떤 거예요? 왜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죠? 그 아내가 현숙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서서히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밥을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빨래를 개는 태도가 달라지고 집안을 청소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내가 믿는 복음이, 아내가 믿는 예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참 제 얘기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고된 건지 너무 잘 알기에 그냥 목사에게 하는 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얼마나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구나, 이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제가 목사라 뻔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따라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내가 고백하던 그 예수가 남편이 고백하는 예수가 되어서 남편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어서 버린 거예요. 자녀들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어서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 염려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기에 이제 내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겠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가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겠죠. 그러니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도 내가 염려할 것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갈 거니까, 그가 말씀의 다루심을 받아갈 거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가장 뭐예요? 이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경청하고 공감하며 지적하며 가르치지 않고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고 그가 그의 죄를 볼 때까지 오랜 기다림과 버팀과 참아냄으로, 그러니 은혜 없으면 안 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한 가정을 주께로 돌려 세우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현숙한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32가지의 이 사람의 태도는 와 대단한 여자다가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이 한 가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지는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이 32가지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 32가지를 만일에 멍청한 남편이어서 요구하거나, 어느 날 남편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읽어볼까? 그러다가 하필 잠언 31장 하필 10절부터 읽었더니 세상에 내 마누라가 이런 마누라가 돼야 되는데 내 마누라가 이런 마누라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들고 와가지고 야, 이 마누라야, 여기 보니까 마누라는 이래야 된다는데 넌 어떻게 이 말씀이 딴판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남편이 그죠? 뭘 모르는 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 32가지에 여기에 말씀이 초점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능할까요? 될까요? 오히려 복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머무는 거,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저 어떡하지요? 라고 그분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때서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록 그럴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럴 수 없는 남편이고 자녀이지만 공감하고 경청하며, 그게 뭐죠? 받아내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 남편이, 그 자녀들이 자기 죄를 볼 때까지. 그래서 한 사람을 낳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는 있잖아요, 참 몸속에서 우리 자녀를 낳았지만 자궁을 통해서 진짜 내 자녀를 낳는 건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고된 삶을 통하여, 고된 삶을 통하여 이 32가지의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32가지의 삶을 통하여 참 내 아들이 내 딸이 자기 죄를 보고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날, 그게 진짜 낫는 날이죠. 그게 진짜 엄마의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볼 때, 다시 이 새벽에 제가 참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고 특별히 목사인가, 목사가 그렇게 성도를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참 그런 주제가 못 돼서 다시 참 절박하게 하나님 저 어떡하지요? 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디까지 참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편,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군대 같은.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거다.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32가지의 삶은 절대 여기 있는 32가지 여인이 되려고 시도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쓰지 마십시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분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할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참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부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날, 이 감격이 있는 날을 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 초점이 있게 되어지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보고 날마다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어느 순간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내가 붙잡고 있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믿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같은 걸음으로 나의 뒤를 따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32가지의 삶을 보고 나는 아닌데 라고 절대 스며들거나 절망하거나 난 언제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을 가질 수 있을까에 절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나로 이렇게 되어져 가게 하는 그 삶 속에 잘 초대받으셔서, 그래서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아내가, 여인이, 남자가, 부모가,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빈자매를 위하여, 주의를 위하여 놓지 않고 중보해 주시고, 7월 달에 접어들며 어제 말씀 수요예배 때 나눈 것처럼 21일 특세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마음으로, 아무나 하면 되죠. 근데 목사님, 제가 함께 좀 해보려고요. 교회 기도 제목도, 교회적인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그런 분들과 함께 21일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미어 달려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제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과 카톡을 보내고 좀 특별한 마음으로 그렇게 22일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잠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다 무너진 데가 많아서 이걸 좀 단도리를 합니다. 이제 7시 좀 넘어가면 또 포크레인이 올 텐데, 그 잘 좀 정비되어져서 토사가 좀 흘러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밭을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복음, 저 목사가 붙잡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네 라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밭이니까 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